2월 28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이 땅에 있는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바레인에 있는 바라니 아랍이라고 하는 족속입니다. 지구촌에 78만 7천 명가량이 있게 되고, 지금 이 사람들이 바레인 땅에 77만 명이 살게 되는데, 아라믹 언어를 쓰기도 하고 바마라고 하는 자기네 고유어를 쓰기도 하게 됩니다. 원래 이들의 뿌리는 여러분 역사 시간에 들어보게 되었던 경교, 기독교의 한 뿌리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의심 많게 되었던 도마가 중국 쪽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되면서 자리 잡게 되고 뿌리가 내리게 되었던 기독교의 살짝 변형되었던 그러한 기독교 네스토리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경교가 있는데, 그러한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는 것처럼 기독교에 대한 그러한 호의성이 있게 되어서 기독교인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 3.4%, 그리고 이반젤리스트들이 0.9%, 그래도 이슬람의 나라에 비하게 되면은 제법 기독교인들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하고 나라이기도 합니다. 바레인은 아랍 국가 가운데서 가장, 걸프만에 있는 아랍 국가 가운데서 가장 작은 나라이기도 하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바벨론, 그릭,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AD 629년에 이슬람 국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게 됩니다. 석유가 발견되게 되면서 이제 굉장한 현대적인 국가로서 발전하게 되면서 있게 되었던 것이 바레인 국가인데, 경교의 영향을 받아서 크리스찬들이 조금씩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들이 믿음의 씨앗이 되고 출발이 되어서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해지게 되는데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성경 번역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에 관한 영상이나 온라인 오디오 이 성경 번역에 대한 것, 그리고 성경의 그러한 나눔 같은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게 되는데, 그렇게 성경 번역하는 선교의 팀을 통하여서도 성경이 번역되며 예수님이 증거되고 전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레인에 있는 바라니라고 하는 그러한 족속입니다. 여러분 조슈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앱에 보게 되면은 맨 밑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버튼이 있습니다. 한번 꼭 눌러 주시게 되면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비판하게 되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게 되었던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게 되는 이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주게 되었던
서기관들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려 구약의 율법에 나오게 되었던 그 전통 가운데 617개 정도의 세세한 삶의 규칙들을 만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안식일에는 오리를 가지 못하게 하고, 여자들은 제수는 할 수 있게 되지만은 화장은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이러한 여러 규정들이 있게 되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제자들을 향해서 비판적으로 보게 되는데 딱 걸리게 되는 것이 하나 있죠. 왜 음식을 먹는데 음식 먹기 전에 깨끗하게 손을 씻지 않느냐라고 말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제대로 가르치도 않게 되는 선생이 되는 예수도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고르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예물로 바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값비싼 것이 되어서 몇천 불 내게 되는데, 엄마 아버지가 힘들고 부모가 힘든데 이것을 몇천 불 내는 것들을 대팔아 가지고서 힘들고 어려운 부모나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들을 향해서 도울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이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바친 것이니 꼭 갖추고 있겠습니다, 드릴 겁니다 라고 말은 해놓고 들으지 않으면서 자기 것으로 삼게 되게 되었던 그 모습을 향하여서 고르반의 악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헌신, 헌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해 보게 되면은 10절 말씀에도 있듯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의 정신인데, 십계명의 정신을 풀어놓게 되었던 장로들의 전통은 왜 계명보다 앞서는 왜곡된 신앙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게 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며, 마음속에 어떠한 잘못된 의도와 사악함을 가지고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게 되었던 속이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무리를 다시 불러 그랬습니다. 무리는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다시라고 하는 말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하여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도 질책을 하시게 되었지만은, 이것에 대하여서 확고함과 분명함이 없게 되었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추종자들을 향하여서도 함께 이렇게 듣고 깨달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게 되면 무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게 되었던 교훈과 가르침을 그 안에 간직하면서 깨닫고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게 되면은 무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도 무리가 되어서는 하지 않겠습니까?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남아있고 군중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의 가치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꼭 부정적으로만은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전통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감리교의 출발이었던 요한웨슬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4가지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을 풀어가고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성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성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었던 이성을 가지고서 너도 공감하고 나도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전통이고 네 번째가 체험입니다. 체험적인 그러한 신앙이 있을 때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로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게 되었던 질문과 의문들은 나만이 갖고 있는 질문과 의문이 아니라 여태껏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내려오게 되었던 고민들이고 의문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나 조한 칼빈이 어떻게 이 문제, 신앙의 문제들을 풀어갔는가, 그것을 되찾아보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어거스틴이나 이레니우스 같은 초대교회 교보들의 그 고민들과 풀어가는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내 신앙의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전통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향하여서 정말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게 되는 그러한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는 전통들이 참으로 많게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만은 일반의 사람들보다 우리 신앙인들, 종교인들이 사람들과 세상을 향하여서 판단하는데 정확하기도 하지만은 그 판단의 기준과 잣대가 되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정죄하는데도 익숙한 모습을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유기성 목사님의 제자훈련 교재를 보게 되면서 제자훈련을 함께하게 되는데, 그 교재에 보게 되면 이런 문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익숙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옳고 그름의 판단과 훈련을 받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내적인 확신을 가지면서 타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의 진리가 옳고 예수 그리스도가 옳기 때문에 이 옳음에 믿고 확증하게 되면서 나의 확신으로 경험되게 되면은 모든 그러한 믿음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헌신하게 마련인 것이죠. 때로는 그렇게 편협한 열정과 헌신이 복음에 가는 길을 가로막게 되고, 기독교인들에 대하여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그러한 눈들을 갖게 되는 것이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서기관들도 개혁적인 사람들이었고, 그 서기관들을 또 개혁하면서 등장하게 되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들도 역시 예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비판적인 사람들이 되고 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말이 가죽을 갈아 낀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혁신이라고 하는 이 가죽옷을 갈아입는다라고 하는 것에 바리새인들이 도리어 자기들의 그러한 가죽옷을 갈아입는 것, 예수로 복음으로 갈아입는 것에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비난받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하여서 풀어 설명하시면서 19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아감이라. 그러므로 이런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모든 음식물은 다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도 있지만은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도 있는데 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배로 들어가게 되지만은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빼어 나오게 되어서 뒤로 빠져나가게 되며 하수구로 나가기 때문에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대하여서 사사건건 가십을 잡기도 하고 비판을 하게 되고 비난의 잣대를 들여대게 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과 정결은
마음의 문제이지 음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밖으로 나오게 되었던 말과 사람 밖으로 나오게 되었던 행동이 악한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듯이 만물 가운데서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심인 것은 마음을 잘 지켜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그랬습니다. 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게 되었을 때 결국 이런 행동들과 내용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에 드러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12가지의 이와 같은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여기서만 지적하는 데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기 직전에 바로 그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서부터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을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와 사람의 마음의 악독에 대하여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마음 속에 누가 들어가 계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다스리고 누가 통치하며 누가 지배하며 그 마음의 주인 되어 사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도 하게 되지만은 그렇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게 되었던 악독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그러한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이고 도덕적인 문제이고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도 하게 되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 사람들은 너와 내가 피차 살아가게 되었을 때 서로를 향하여서 불편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서로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너그러움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니들은 왜 우리처럼 못해? 라고 하면서 일반의 군중들을 향하여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경건하지 못하는 것을 향하여서 거리를 두고 비판하는데 항상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판단받는 그러한 대상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진실한 경건과 신실함이 없었기에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 앞에 다 거울처럼 비춰지게 마련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 속에 주의 성령을 갈급해하며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실은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만은 내 가족들과 내 친구들과 내 이웃이 알고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아버지이고 부모이고 남편이고 아내이고 소중한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저 너그럽게 받아줄 그냥 뿐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의 성령과 은혜로 사는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너와 나와의 삶 가운데서도 서로 불편함이 없이 덕이 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를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생각과 마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지배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평안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다가오기를 기뻐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주의 사람들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삶의 위기와 어려울 때만 경험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임마누엘 되기를 원합니다. 좋을 때도 기쁠 때도 아플 때도 괴로울 때도 여러 가지 선택과 판단 가운데서도 일상의 매 순간 호흡할 때 임마누엘을 신앙으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의 거룩한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자기를 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러 계시길 원하고 성령의 거룩한 통치와 다스림을 간구하며 사모하게 되었을 때 성령님 그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때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할 수 없는 단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한날의 삶도 동행해 주시길 소망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